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의 이름 저희 예수를 통해 받으시길 원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천사보다도 저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모였사오니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모든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창능력의 주시로다. 큰 강림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마음 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마음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강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그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배 영광 찬양,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배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동안 주님께 받은 사랑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입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향기로운 연기로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 어느 때이든지 낙심치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옵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절을 보면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 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진실에서 이 행동이 우러나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연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부득이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답이 뭐냐면,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키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해 주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co-works with God.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대등한 동역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남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추가로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악수할 때 먼저 손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손을 먼저 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되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손을 먼저 빼는 걸 통해서 그게 건방지고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경건을 이루는데 손을 먼저 빼고 오래 잡고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래도록 손을 흔들고 그분을 지켜봐 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할 수 있겠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아주 진심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그 말을 참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이제 나가실 때 악수를 하는데, 물론 이건 옛날 고리장 얘기가 돼버렸는데, 악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악수를 하면서 뒷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악수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람을 지켜봐 주는 거예요. 좀 부끄러워도 부족해도 그 사람을 계속 봐주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미소를 짓는 거,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거나 조소하는 것으로 웃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정말 오픈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하기 전에도 전사님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 목사님 얼굴 펴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즐거운 얼굴로 하세요. 하다 보면 또 인상파화고로 바뀌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지적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웃는 얼굴이 더 오픈된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함은 아닌데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진실한 마 있으면 뭐 나만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지 몰라도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당 가려고 해도 기분 나빠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그르치지 않도록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이 얻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혹시나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는 복음을 타협하지는 않을까?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옳은 일을 해야 돼. 이 옳은 일을 해야 되되 사람들이 동의하고 깨닫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옳은 일을 해야 되죠. 다만 옳은 일을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해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톰 소여의 모험, 아주 오래된 책인데 여러분 아마 다들 들어보셨고 또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톰 소여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하고 사는데 이모가 하루는 톰 소여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야, 너 나가서 펜스에 페인트 칠해래. 근데 톰 소여가 죽기보다 하기 싫은 거예요. 페인트 칠을 어떻게 해? 근데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자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는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하기 싫다. 근데 그 순간에 톰 소여가 꾀를 냈습니다. 꾀를 내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는데 쫙 칠하고는 뒤로 가가지고 야, 또 쫙 칠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쪽에서 놀다가 애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 가까이 이상해서 와서 궁금해서 보니까 재밌어 보이거든요. 야, 그거 우리도 좀 하면 안 될까? 톰 소여가 얘기를 합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쫙 칠하고 뒤에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발 플리즈 우리도 하게 해줘.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혼자 탁 칠하고.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딱지도 주고 구슬도 주고. 결국 톰 소여는 다 얻고 친구들이 그게 페인트 칠을 다 했는데 무려 펜스를 5번이나 칠했어요. 이모가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노짜입니다. 세상에 펜스를 칠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5번이나 칠한 거예요. 사실은 꾀를 낸 거죠, 꾀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으로 새벽 기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본의 아니게 다른 교회에도 자극을 준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생겨요. 저 사실 이거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할 때는 재밌어도 기대가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주 넘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긴장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고 교회들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성도들에겐 좋은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자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남들이 믿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들고 나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물론 신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 대표성의 원리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주님은 혼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시키셨을까? 말도 안 듣고 이해도 못하고 맨날 만나면 싸우고 내가 높다, 나에게 좌우를 달라 뭐 이런 소리나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데도 끝까지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려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딱 3년 반만 그들과 같이 있고 3년만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만 있다가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예수님이 조금 더 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더 가르치고 더 오래 계셔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해주고 확인해주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3년만 계시고는 싹 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야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가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있는데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만 더 계시고 조금 더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자상하게.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슴이 뜨거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기독교의 시작은 어쩌면 그때부터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자들이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라든지 부흥운동이라든지 성령운동이라든지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는 걸 봅니다. 세계 선교든 민주화 운동이든 인권 운동이든 모든 건 주님이 친히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주님의 종들이 이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주님은 단지 하나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기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모든 걸 다 직접 일일이 지시했다면 제자들이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들은 그 시대의 기독교를 발전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한 것처럼 이 위기 속에도 위기가 기회가 되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며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답은 모른다,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고 우리가 발전해가며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만은 사실이에요. 제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한 2주 전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가운데 말을 했는데 그 사피엔스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못 살았던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 그렇게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인류 역사에 그렇게 유럽의 역사를 펼쳐가게 된 건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다라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이 서양인들이 역사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종이나 화약이나 나침판을 발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 누구냐면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워서 기독교가 졌죠. 그렇게 해서 이 대륙이 막히게 된 거예요. 자, 콜럼버스가 이제 인도의 후추가, 그때는 후추가 인도에서만 났는데 인도에 가서 후추를 가져와야 되는데 대륙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슬람이 져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다로 가면 인도에 다다를 것이고 또 제가 돌아올 때도 다시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보니까 만난 게 아메리카 신대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떠난 거예요. 몰랐는데, 무지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적극적인 개척의 자세가 오늘날 이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발 하라리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발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무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떨고 서로 싸우고 서로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발전하고 방법을 찾고 개척해 나가면서 사람은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피엔스라는 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 보면 가톨릭교회가 20세기 중반에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죠. 그 공의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현대의 변화에 천주교가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이냐, 그런 아주 심각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것이 미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를 라틴어가 아니라 그 지방 언어로 바꾸자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나 내린 게 있어요. 20년 전에 여성 안수를 인정한 거예요. 이걸 허락하는데 20년, 아니 사실은 2000년이 걸린 거죠. 2000년. 이건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원래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공의로움, 긍휼, 선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그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탕자 얘기죠. 탕자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헐벗고 돌아오고 맨발로 돌아오고 가사를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단지 그 아들이 했던 건 뭐냐면 깨닫고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긴 건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얼마나 기쁘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게도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역사, 그런 도전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 기독교 서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언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느 시대든 기회고 어느 시대든 찬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사그러들지 않고 발전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기독교는 발전해 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가르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코워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코워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도 유념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오더하면서 한 가지 더,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걸 염려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서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앞서갈 수도 있는 이 텐션, 이 긴장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도 그렇고 교회사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상당히 그들은 담대한 인물들이었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열심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전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과감하게 모험하는 거죠. 이 모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후로 달라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우리 고민이 돼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벗어날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달라질 이 세상 속에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꿈틀거리고 발전해 갈 것인가? 아마 소셜 디스턴싱의 이 여파로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모습, 혹은 자국중심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 안정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평소에 400불 이상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어쩌면 사람들은 이제 돈을 세이브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사람들은 자꾸 안전을 찾고 안정하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 속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그들 속에 드러내야 할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답은 모른답니다. 모릅니다. 답은 몰라요. 처음 겪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무릎 꿇고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개신교가 개신교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빨리 이것이 지나서 빨리 평화로운 시간이 왔으면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복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독교는 쇠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자세를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뭘 말하느냐면,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 현실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아니야, 나는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혼란 속에서도 내가 내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고 내 말을 조심하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내가 애쓰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화. 내 열정과 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성령 앞에 내가 감동받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에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같이 저도 애를 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에 가지고. 이건 로마의 칼을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의 칼은 양날이 다 날선 검입니다. 근데 그 검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걱정부터 오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자유자재로 말씀을 사용하는 그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데 누구의 감동을 원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 그것이 이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이겨내는 힘이고 또 복음이 될 수 있고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된 미션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염려만 하지 마십시오. 언제 이 사태가 풀릴까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후에 달라질 세상에서 복음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들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일어날 사회 속에 오히려 기독교는 더 발전하고 더 귀한 복음되는 역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들 다 떠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어떤 부위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을 붙들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 담대하고 건강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길이고 내 생명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어떤 시대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은 하늘에 쌓은 새로운